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어떤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부터 안디옥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루살렘 쪽에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보통 예루살렘에서 어딘가에 갈 때는 항상 내려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좀 지대가 높은 것도 있고, 좀 이제 모든 지역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면은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했는데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들과 변론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많이 나눴을 것입니다. 해결이 좀 잘 안 된 것 같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 이야기를 이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느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 회의가 열리죠. 공적인 회의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종교 회의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이제 이러한 종교 회의가 계속해서 열리게 됩니다. 카르타고 공의회라든지 얌리아 공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 정경이 결정되고 했었던 그런 중요한 종교 회의들이 앞으로도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는 이 장면이 처음으로 열리게 된 종교 회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보내게 됩니다. 대표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다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안디옥 교회 모두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베니게도 들리고 사마리아도 들리고 했다는 거죠. 여기는 예전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베니게나 사마리아는 그리고 베드로나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에는 이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베드로나 요한들 이제 사도들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가 형성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곳을 이제 찾아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할 때 많이 했었던 얘기들, 실제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한 것들이고 이 얘기들을 이제 얘기하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거리가 꽤 됐는데 베니게도 들리고 사마리아도 들리고 했으니까 아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도 베니게도 들리고 사마리아도 들리고 어,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 가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된 이 기쁜 소식을 다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도 그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또 이제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출석 교회 청년부 공동체, 또 우리 CCC 안양 CCC라면 안양 CCC 공동체, 캔버스 공동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모이면은
보통 무슨 말을 하느냐 이거죠. 근데 이때는 그 몇 명 안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몇 명 안 됐으니까 이렇게 모이기도 참 힘들었는데, 모여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간증 나눴어요. 간증.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이런 일들을, 모이면 이런 일들을 나누기 굉장히 힘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모이면은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모여서 뭐 여러 가지, 뭐 꼭 신앙적인 얘기 아니더라도 재밌는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내 간증들, 내가 여기서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느끼고 있고 하며, 그런 나눔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눈 그런 나눔들을 그, 서로 모일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참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렇죠? 뭐 때로는, 보통 이제 교회마다 청년부가 있는데, 청년부 활동이 대부분의 청년부들이 하는 활동이 있어요. 뭐냐면 청년부 예배, 혹은 이제 청년부 예배가 따로 없다면은 뭐 하여튼 예배가 끝나고 청년들끼리 소그룹 모여서 나눔하는 시간이죠. 이 정도 활동은 거의 대부분의 청년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눔이 이제 근황 토크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기도 제목 정도 나누는데, 뭐 딱히 그렇게 뭐 특별한 어떤, 뭐 어 진짜 기도가 필요한 부분인지 잘 모르겠네, 그냥 건성건성 나누는 그런 나눔들이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모여서 나눔을 하자고 이렇게 앉아 있어도 이런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걸 굉장히 어색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어,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뭐 그런 걸 어색해 하지 말고, 셀 모임이나 이렇게 순 모임이나 이렇게 모였을 때, 요새 묵상하고 있는 말씀 한번 우리 나눠봅시다. 리더가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리더도 없으면은 누가 그런 얘기 꺼내기 좀 그러니까. 예, 리더가 그런 얘기를 꺼내서, 그래, 리더가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들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했습니다. 여기 가서도 말했어요. 예루살렘 가서도 이렇게 해서 간증하는 걸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자기 자랑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누군가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일어나 말하되라는 헬라어 표현을 보면은 이게 어, 뭐 공적인 회의 시간에 뭐 자신의 발언권을 딱 얻고 자기가 말하는 순서에 그렇게 딱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일어나 말하되라는 이 표현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4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간증 나누고 있었죠. 근데 어떤 간증이냐?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간증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 간증을 나눌 때 갑자기 어, 갑자기 이 바리새인들이 끼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뭐, 안 된다. 응? 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믿기만 해서 안 된다라고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아마도 이 일로
모였을 테지만 또 이렇게 갑자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진지하게 얘기하는 일들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이 지금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이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들이 모인 이유에 대해서 어 이제 목적이죠. 이들이 모인 목적. 바로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필요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지금 베드로가 어떤 걸 생각하면서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고넬료 사건을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이 멍에가 뭐겠어요? 율법이죠. 율법은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율법 같은 것들을 왜 그 제자들의 목에, 이 제자들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인데, 당신들은 무엇인데 그들의 목에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하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11절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니 이 얘기 하다가 이제 나온 얘기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들을 더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나서 놀라운 사건을 겪은 지 벌써 한 12년 정도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특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10절에 하나님을 시험해서 왜 이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을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시험하다, 이 헬라어 동사의 시제가 계속해서 진행형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사건이 있었음에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꼬집은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게 뭡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느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느냐 할 때, 바로 이때쯤에 예루살렘 종교회가 있을 때쯤에, 이때쯤에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 그것보다는 어, 2차 전도 여행 때 썼다는 그런 의견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어, 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시작하기 전이죠, 지금이. 이때 썼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네. 왜냐면은 갈라디아서 내용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갈라디아서가 리틀 로마서라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때 결정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어,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다 봤는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요새 우리 한국교회도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의문점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경각심이 일어날 정도로 옛날에는 정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냐,
과연 그러냐라고 자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 행위로 꼭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이후에도 그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죽어서 한마디로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다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닐 수도 있다. 그 사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아, 천국 티켓 따놓은 거 아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죠. 구원열차 올라탄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종교개혁이 우리가 로만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올 때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카톨릭을 반대하고 우리가 나온 겁니다. 이 구원이 취소된다. 취소될 수 있다. 우리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카톨릭적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카톨릭 사람들은 끊임없이 막, 봉사도 하고, 그,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고해성사도 하고 하면서 자신의 죄값을 탕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범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하여튼 행위가 아주 좋았어. 그래가지고 결국 천국 갔어.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행위가 안 좋았으면은 지옥 가는 거였는데, 아니, 자기가 잘했어. 그래서 행위가 좋았어. 그래서 천국 가면 그 천국은 은혜로 간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잘해서 간 겁니까? 자기가 잘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거는 대가죠, 대가. 내가 열심히 한 대가를 받은 거죠. 천국 가는 것이 대가예요, 대가. 거기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뭐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아주 대놓고, 특히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나왔던 이 뭔가 조건을 붙이면서 할례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붙였잖아요. 조건을 붙이면서 이 조건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던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요, 예수 믿을 때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믿음 이외에 다른 행위적인 조건들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지 절대로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은혜가 될 수가 없죠. 다 대가야, 대가. 구원이 대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 받는 대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막 강단에서 막 얘기할 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거야. 뭐 이렇게 두려움을 주면서 설교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두려움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두려움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의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대한 우리 마음의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반응의 결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반응입니다, 반응.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려는 자들이 아, 과연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오늘 우리가 묵상했었던 유대인들처럼
그런 얘기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여전히 또 어,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무너뜨리려고 자꾸만 그런 시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